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업그레이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이에 대해 막연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복적 성격의 신앙을 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 그러면 뭐죠? 십자가에서 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성경은 믿음이 강하다,
또 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또 세 번째, 성경은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빠졌을 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한 형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길 원하는 분은 없죠. 다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경험을 한 직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거기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변형됐죠. 광채가 빛처럼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주제로 이들이 변론을 벌일까요?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귀신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 그 위에 가신 사이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이는 종종 귀신에게 사로잡혀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습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에 걸려 자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부탁을 받고 당연히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일이 바라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 뭐예요? 다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예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제자들 향해 나무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전에 분명히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가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또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이유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단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셨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믿음이 있었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일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믿음이 오락가락 할 수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우리네 마음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곁에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내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봤고요. 그 말씀들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순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 아무리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 이 놀라운 일도 하고 치유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날마다 꾸준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현재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언제나 미래를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프로고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훈련을 빠짐없이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만 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프로 골퍼도 몇 달만 골프를 연습도 안 하고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폼이 엉망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에게서조차도 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비춰보자면 믿음 없이 말한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주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이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도록 배려하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에게 은혜의 말씀이자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자라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죠. 이 믿음이 없던 아버지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반응하면 돼요. 믿음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혹시 우리 가운데 떨어진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울부짖고 싶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에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애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며 한 아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있죠? 2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도 밖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질병과 모든 상황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버지에게처럼 예수로 응답하시죠. 또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또 때로는 분명히 내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시며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나의 자아 포기 선언 아닙니까?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전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퀄리티, 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예수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기꾼 골프 선수를 만나서 1000만 시간 배우는 것보다 이름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골프 선수에게 1시간 특별 레슨을 받을 때 효과가 훨씬 큰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욕심과 이기심을 치우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길 원해요. 어떤 기도죠? 겸손한 기도.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 맡기는 전적인 의지의 기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랑과 내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겐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과거에 했었으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생각했어요. 또한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라 여러분, 본질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포기하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 모습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어요. 내 능력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없다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날마다 똑같은 반복된 동작을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그 훈련을 빼먹으면 안 돼요. 어떤 훈련이죠? 나를 내려놓는 훈련. 모든 상황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의 훈련.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훈련.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가장 앞에 나오는 훈련.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려놓는 훈련.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훈련에 자원하는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전도에 미쳐서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전도하다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한 의사가 당신 이렇게 살다간 1년도 못 버티고 죽게 될 거라고 진단해 줬어요. 이 청년은 집에 와서 깊이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생활을 해나가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심각한 병을 이겨내고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창설했으며 84살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긴 고백이 있는데요, 너무나 귀중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의사의 충고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충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후하게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